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다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 어느 집사야, 어느 권사야, 어느 성도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이 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 왕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기브온에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연고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곳곳에 있는 그 산당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1000번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니 좁은 곳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장 큰 산당이 있는 그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밤에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찾아오신 솔로몬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그렇게 밤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면서 너는 내게 네가 받고 싶은 것, 네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여나 여러분들도 잠자면서 꿈 꿨는데 어떤 사람은 큰 돼지 꿈을 꿔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간혹 이렇게 꿈으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솔로몬 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예배를 잘 번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제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제사를 드리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지요. 찾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줄꼬? 너는 나에게 네가 받고 싶은 소원을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 솔로몬 시대에는 왕이 다 재판도 했습니다. 재판. 우리나라는 다 삼권 분립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하는 일 따르고 국회의원이 하는 일 따르고 다 사법 쪽에 하는 일이 다 따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왕이 다 했어요. 왕이
완전 독재죠, 독재. 그 왕이 다 잘못하는 사람들 다 이 재판도 하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옥신각신하면서 싸움도 하고, 이건 내 애기다, 네 애기다 하면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이런 재판 자리에서 그 어떻게 그거를 다 올바르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억울함 없이 재판을 다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의 이 모든 일들 송사를 어떻게 이거를 내가 다 바르게 판결해서 불평 없이 해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번째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은 1000번 제물이라고 해서 그 1000번째 헌금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바로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받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와 예물과 그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뭘 줄까라고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 몰려와서 나에게 여러 가지 송사를 놓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이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바로 지혜이거든요. 지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바로 듣는 마음, 그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너 내가 뭐 줄까? 뭐 줄까? 하나님 나에게 한 100억만 좀 주세요. 돈이 좀 필요한데요. 내가 사는 동안에 10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파트를 하나 주세요 라고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데요, 그 나쁜 놈들 다 하나님 다 심판해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듣는 마음, 백성들을 위해서 잘 들어줄 수 있는, 그 잘 듣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니까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오래오래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다스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저 원수들을 쳐부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감동을 시켰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수도 하나님이 주셨다. 장수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장수의 복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내 앞에 왕들도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어. 네 솔로몬, 네 후대의 왕들도 아마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만지는 모든 이런 마시는 그릇마다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금으로 된 그릇에다가 이렇게 물도 마시고, 목이 말라서 제가 이렇게 마셨지만, 금으로 된 모든 그릇들을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고, 여러분 뭐 상하 침대나 뭐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무튼 거기에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3000궁녀를 데리고 살았어요. 3000궁녀 어떻게 데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만지는 것마다 금그릇이고, 그렇게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소원, 이 솔로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소원이 많이 있는데 그 소원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는 성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서 야, 너 참 특별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소원과 꿈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 있나?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려 보세요. 용돈이 슬슬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쁘게 부모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어서 그냥 부모님이 그냥 마음이 홀렸어,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는 막 용돈도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 썩이고 부모님 마음 화나게 하고 마음 속상하게 하고 해보세요. 줄 것도 안 주는 거, 줄 것도 안. 그렇게 속 썩이는 자녀에게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 썩이는 자녀에게 재산을 여러분 물려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섬길 줄 알고 정말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재산도 그 자녀에게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37장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겠지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겠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것 저런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00번제를 드리는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00번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여러분이 지금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은혜 받으러 갑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러 갑시다. 은혜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나온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 행위가 없으면서 무엇인가 은혜를 받는 데만 마음이 가 있으니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심령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심령,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최상의 준비된 예배, 최상의 감사의 예배, 최상의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예배를 자꾸 빼먹거나 준비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찌 건강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한번 가도 최소한 커피값은 하나님 드리고서 거기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정성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우리가 벌써 준비가 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받으시겠는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달라지면 그 성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시험거리도요, 예배 참석 잘하면 웬만한 시험거리는 시험도 아닌 거예요. 그냥 목이 한번 물렸다 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하여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야 돼. 이런 거는 예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횟수를 점점 늘려가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사람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횟수가 자꾸 늘어나야 돼요.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일 날도 참석하고 또 금요일 기도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아이고 예배만 드리다 뭐 볼장 다 보겠네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자꾸 늘어나야 돼.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자꾸 하나씩 여러분들이 예배를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정성을 다한 예배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만 오던 사람이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좀 더 가더니만 이제 더 은혜 받으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기니까 또 금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해봐야, 뛰어봐야 배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렇게 발부둥 쳐서 많이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시면 갑절에 몇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옛날에 그 차영건 목사님이라고 부흥회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잊어버리지가 않겠어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여러분, 쌀 한 톨 있지 않습니까? 쌀 한 톨을 많이 100바퀴 굴려봐야, 쌀 한 톨이 100바퀴 굴려봐야 요만큼 밖에 안 굴러가. 그렇죠? 그거 맨날 100 굴려봐야 요 정도밖에 안 간다고. 쌀 굴려봐야, 이렇게 굴려봐야. 그런데 이만한 호박 있잖아요. 이만한 호박을 한번 이렇게 굴리면 이 쌀이 100바퀴 굴러간 것만큼, 한 번 굴르는 게 100바퀴 굴린, 쌀 한 톨 100바퀴 굴린 것만큼 이 호박 이만한 게 한 번만 굴러도 그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막 이렇게 막 땀을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혼자 하나님 없이 그렇게 100바퀴 굴러봐야, 하나님이 한번 호박 한번 굴리면, 한 바퀴 굴리면 100바퀴 굴러간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굴리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내 인생을 굴려줘 보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예배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 내 소원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호박 한번 굴려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배 횟수가 자꾸 늘어나야 돼요.
예배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시고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예배 드려야 하나? 또 예배가 찾아왔어? 벌써 예배가 들어왔네. 아니, 벌써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려 벌써?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쪽에 어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대. 아니, 벌써 예배가 들어왔네. 여러분, 그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아, 예배를 좀 안 드렸으면 좋겠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시원찮은데, 아니, 벌써 예배가 돌아왔어? 아, 우리 집에서 벌써 또 구역 예배요, 집사님? 아이고, 우리 집은 다음 주에 할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구하라.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오늘 솔로몬 왕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소원 다 이루길 원하지? 그러면 솔로몬처럼 예배 잘 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늘먼 교회 성도를 향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기뻐하신다. 그런 자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방으로 지나가시다가 그 여리고 지방에 사는 맹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맹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어요. 아, 그만 저 예루살렘에 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병든 사람도 고침받고, 앉은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고침받고,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고, 아, 죽었던 나사로도 살렸다게 하면서 이런 소문이 막 다 퍼지고 여리고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야, 때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 그리고서 이 바디메오가, 아, 그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아우성을 하고 막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죠 막. 그러니까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다보며 저 사람이 누구냐?
내게 데리고 오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거지같이 하고 있는 그 바디메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막 그냥 땀을 뻘뻘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불러싸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무엇을 해줄 줄 모르겠습니까? 지금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지금 더듬더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묻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그 소경 바디메오를 왜 예수님이 저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내 소원이 뭔지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이 뭐 알아서 주겠지. 믿음이 너무 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너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으라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요, 그거 꽁돈 생겼다고요, 그거 돈 바르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그 탄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전부 다 폐인돼 있어요. 폐인돼 있어요. 불로소득 쉽게 번 돈 쉽게 주면요 소중한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두리뭉실이 아니라 분명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로 지나가던 바디메오에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할 때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에서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 사건을 통하여 11절에서도 보면은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